오늘의 말씀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지난주에 오후 예배 하신 분들은 이제 소금 언약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용을 대략적으로 아실 텐데 지금 제가 좀 자세히 준비를 한번 했어요.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궤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제 거제 헌물 나오죠. 이 거제 헌물이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데 이게 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헌물 드릴 때 제사장이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짐승이잖아요. 짐승 희생물로 드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올리는 게 거제고 흔들면 요제라고 했잖아요. 요제나 거제나 이게 뭐냐 이렇게 거제 올리거나 이렇게 흔들거나 그러면 그거는 제사장 거래요. 예, 제사장 목인 거예요. 제사장의 목. 이게 뭐 희생물들 여러 개 있지만 이건 제사장이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뭐겠어요? 이게 만약에 제사장이 원래는 모든 믿는 우리들인데 만약에 교회를 만약에 목사라고 제사장이라 치면 지금 약간 그렇게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그냥 이해 쉽게 말하면 이게 사렙인 거예요. 사렙이 목사 사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먹고 사는 비를 어디에서 받아요? 미국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내지만 여러분 안 낸다고 열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는 돈으로 다른 목사님들 그냥 선교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균등의 원리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너네들한테 약속했다 하면서 소금 언약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금 그러면 영원한 언약,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금은 영속성과 부패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중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지금 강조성 하기 위해서 소금이라고 썼대요. 근데 딱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와요. 또 한 구절이 나온 게 여기에요. 역대기하 1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토록 다윗에게 즉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줄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놨어요. 여기는 유다 왕 아비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하고 전쟁할 때 여로보암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다 왕은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이 왕인 거예요. 그 집안이 진짜 유다지만 나중에는 유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은 좀 좋은 애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북한과 같이 나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뭘 하냐면 이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섬긴다는데 갖다 놓은 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섬기는 얘네들이에요. 나쁜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서로 땅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유다 왕이 그러잖아요. 야, 이 땅 하나님이 우리 준 거야. 이거 지금 하는 거야. 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준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이 땅 너네한테 준 거야? 맞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래서 뭐 어쩔래?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쩔래? 그랬죠. 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금송아지 뭐예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돈 믿는 애들이 뭐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언약, 소금 언약 이게 뭐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어쩔래? 뭐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금송아지 그러면 참 제가 이렇게 불교 이렇게 또 이쪽은 불교가 강하지 않습니까? 딱 가면 절에 꼭 가면 이렇게 스님이 아니죠 부처상 보면 다 금 모양이에요.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번영이죠, 번영. 항상 그래요. 모든 종교의 번영을 상징을 하는 게 이제 금이죠. 근데 보면 부처상 보면 살이 많이 쪘어요. 다이어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살이 쪘는데 과거에는 그게 덕이 됐겠지만 오늘날은 덕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배를 이렇게 내놓은 게 보면 흉합니다. 요즘 저는 그런 배를 갖고 있는데 누가 저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는데 부처는 아직도 그런 배로 많이들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만몬이에요, 만몬. 역시
여러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니 섬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만몬입니다. 만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지금 그걸로 가지고 싸우고 있고 교회 안에서 분쟁 나면 뭘로 분쟁 나요? 만몬이잖아요. 결국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거 갖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변하지 않게 우리들하고 약속했다라고 할 때 쓰는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죠.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아멘. 여러분 신약을 딱 펼치자마자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러면서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잖아요. 신약의 첫 장의 첫 구절이잖아요. 첫 번째 책, 첫 장, 첫 구절에 왜 이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른 나라로부터 핍박받으면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핍박받으면서 굉장히. 근데 얘네들한테 똑같았어요.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비슷합니다. 소국이니까 다른 대국이 맨날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희망이 뭐였냐면 우리한테도 유대의 왕이 온다. 우리나라의 왕, 세계의 왕이 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이 올 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준다?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약에 딱 들어가니까 신약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를 썼어요. 그게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신약에 오니까 신약은 뭘 써요? 헬라어, 그리스어 쓴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리스 문화니까 가장 컸으니까. 그런데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 그리스도가 돼, 유대의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자격 조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언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언에 따라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그리스도의 유대의 왕이 되려면 먼저 그들의 자손이어야 됐다. 그래서 자손이라고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 첫 번째 구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내가 인용했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에서 만약에 이런 구절이 보이시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이 구절이 인용됐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나온다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까 말했죠. 유대의 왕, 유대의 왕, 그들에게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많은 것들을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성취하려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구약의 예언 보겠습니다. 사무엘 기하 22장 51절,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나왔고요. 시편 18장 50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과 그의 씨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게 성취가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데요. 시편 로마서죠. 로마서 1장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그분 다윗의 씨 맞아?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도 계속 강조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성취. 그래서 근데
이제 왕을 기다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린 거예요. 자, 어떤 왕이 오실까? 너무 기다려.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왕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신약에 오니까 이제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왕을 딱 왔는데 왕을 딱 봤어요. 예수님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딱 봤는데 아니 왕이면 좀 약간 이병헌처럼 아니면 탐크루즈처럼 아니면 정우성이라 이렇게 좀 약간 누가 왕처럼 생겼을까요? 하여튼 여러분 생각하는 사극에서 나오는 많은 왕 있잖아요. 그렇게 꼭 왕은 또 꼭 왕 역할만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보니까 누가 봐도 왕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왕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야? 네가 왕 안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거마저도 역시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이게 예수님의 삶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터프하게 시골에서 터프하게 막 자랄 거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좀 약간 좀 시골에서 자라도 우진이처럼 이렇게 생긴 게 되게 하이 퀄리티가 이렇게 있는 애가 있잖아요. 딱 봐도 얘는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보면 이렇게 양복 안 입으면 사람들이 막 무시해요. 막 이렇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가서 땅을 보면 무슨 저 사람이 무슨 땅을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제가 엄청 무시를 받거든요. 지금도 막 어딜 가도 막 무시를 당해요. 제가. 근데 이게 생긴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제가 위안이 막 돼요. 이런 구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구나. 예수님도 얼마나 모욕을 당했을까. 그게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보니까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참.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이렇게 사역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약간 왕이라면 백마탄 왕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약간 시골에도 좀 귀티가 있어야지 좀 약간 있어야지 되는데 생긴 게 너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근데 여러분 보시는 예수님 교회 가면 이렇게 양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있잖아요. 백인이고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몸매도 다 좋고 남자인데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제 사진을 만약에 거기에 갖다 놔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지에 맞춰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지.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적 예수님은 조금 그 사진보다 저에 좀 가깝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위안 받을 게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걸로 위안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게 없구나. 저도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인데 목사의 말을 잘 안 믿어요. 우리 지난번에 자매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를 차갑게 봐요. 제 외모 때문에. 정말 그렇다니까요. 진짜 사람들이 자기의 이미지가 있어,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어서 딱 보면 그러잖아요. 차가운 역할을 차도남처럼, 뭐 차도녀처럼 차가운 역할을 하는 여자들은 연예인들 보면 또 꼭 그 역할만 꼭 해서 어디 다른 드라마 가도 꼭 그 역할만 하잖아. 실제 하면 얘기해 보면 되게 따뜻한 사람인데. 그잖아요. 근데 그게 있다니까 이미지라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자매님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랬잖아요. 아니 저는 목사인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목사로서 이게 굉장히 치명타죠. 치명타.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그래요. 막 하나님 똑똑한 사람들 많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목사면 좀 약간 말을 해도 성경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외모도 굉장히 준수하고 그런 분들 부르셔도 되는데 굳이 왜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제 말을 안 믿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보니까 뭐냐면 모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 내 말 안 믿어요. 하나님 저 부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 제 말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빨간 거 두 번 보세요.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는 말도 잘 못해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에 통해 보내소서. 이분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똑똑한 사람 좀 보내세요. 하나님, 저 보내지 말고 좀 잘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좀 보내세요. 이거예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니까 14절 보니까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이럽니다. 한 대 맞을 이게 포즈죠.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한 대 잘못해도 한 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하고자 하냐면 사람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열매를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말로만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말로는 너무 잘해. 근데 행위 열매를 보면 하는 게 없어. 사기꾼들 봐봐요. 말로는 너무 잘해. 근데 그것도 없고 또 이단 교주들 한번 보세요. 말로는 하여튼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뭔가가 떨어져. 뭐 믿을만해. 저 사람한테 하면 다 맞겠구나. 근데 행실을 보면 정말 교회 또는 횡령하고 신도들하고 여신도들하고 뭐 이상한 이슈가 나오고 아니 근데도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아니래요. 왜냐하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행위 보고 너네 행실 보고 믿어 그 사람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왔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 목사죠? 목사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뭘로 한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생각을 해요. 그들 열매 보고 믿어 이 말이에요. 열매 보고 믿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같은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를 믿고 안 믿고는 저희 좀 열매를 좀 봐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외모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일 뿐이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힘들겠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면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구약 예언에서는 어디 도시에서 태어난다고 나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 말은 뭐냐? 치리자가 뭐예요? ruler라고 했어요. 통치자죠.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아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사렛 시골 촌뜨기. 그리고 아버지는 목수. 좀 잘 알지도 뭐라고 해요 이게? 뭐 하여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 다니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할게요. 야 무슨 시골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아유 무슨 시골 구석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와. 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그게 베들레헴에서 예언이 됐는데 무슨 이 시골 구석에서 나오냐. 근데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는 거는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 지금은 저는 인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양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살면서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주를 자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옛날 사람은 태어나면 그 고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치부를 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들어와서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예수님은 안 하셨겠지만 제가 예수님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저도 그런 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부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냐? 교주예요. 교주. 이단 교주. 그러니까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사형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왕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그 피로써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양으로 오십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정말 유대의 왕으로 오세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왕으로 오세요. 그때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다 나누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조롱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조롱당하러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요.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인정이에요? 뭐 요즘 말하는 인정 또 인정이라고 하나요? 뭐 인정? 형이 말하는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좀 약간 비웃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말 그대로. 그래 네 말대로 너는 유대의 왕이야. 그래 네가 그래 유대 메시아 그리스도 맞잖아. 이러면서 조롱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분이 유대의 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 때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구절을 보면 저도 이 구절을 사역하는데 너무 불평하지 말자. 잘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 안에도 싸움이 자꾸 있어요. 육신적으로 퍽퍽 와요. 이게 육신적으로.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비단길을 걷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모두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사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인사받기를 원하고 목사들 성공한 사역이 기준이 대형교회가 됐고 개척교회는 실패자 나고자라는 좀 어떻게 인식이 너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모든 교단과 상관없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개척교회 보면 이렇게 딱 보면서 보는 시선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많이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참 힘들어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 유대 교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런 이단 교주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은 좀 어떻게 보면 이미지 개선이 많이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가 드세요? 지금 부자 나라가 믿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 그잖아요. 영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그 옛날에 이단 교주의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만몬으로 가기에 너무 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만몬을 섬기는 거에서 둘 중에 정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인지 하나님인지 선택하는 길로가 생긴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또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시되 그분께서 이것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한국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띄어쓰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 교주 나와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 씨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씨구나, 이 씨. 이만희가 이 씨잖아.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신천지 얘네는 띄어쓰기도 못해가지고 그런지 이 씨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씨를. 근데 여기 보면 이 띄고 씨예요. 그래서 이 씨. 어떻게도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 분위기를 세팅하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씨 할 때는 꼭 단수가 쓰여져요. 단수가.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여기 보면 thy seed 그러잖아요. thy seed. 조금 한국의 씨하고 영어의 seed. 근데 seed 이거 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좀 좋습니다. 근데 thy라는 말은 영국
저기 영어예요. 그래서 you, your, yours 뭐 이렇게 하듯이 다이, 다우, 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you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ou see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형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see 할 때 s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기에. 보고도 대답 못해요. 안경 써야 되네. s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없잖아요. S 여기 C이지 아니잖아요. C이지 아니고 C다라고 하잖아요. 단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단수 복수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데 영어는 단수 복수가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좀 약간 더 해석하기가 쉬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꼭 내 시에 하시니 이 시는 하나를 가리키며 단수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시는 아브라함의 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예수님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으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또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고 해요. 유대의 왕, 세상의 왕으로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지배하실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은 예수님을 꼭 아는 거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데 유대교, 이런 다른 종교 이런 거는 다 예수님을 받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영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영생. 자꾸 이단 교주는 이 육신의 영생을 말하더라고요. 아주. 이 육신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에 너무 이 육신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에 집착하셔야 돼요. 영혼이 나 자신이다. 이 육신은 우리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장막이에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유통기한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잖아요. 이게 7, 80년. 유통기한 지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해결됐어요. 근데 마지막인데 그러면 현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구약부터 신약을 제가 싹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르게 한 이 소금 언약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이 땅으로 가서 아브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에는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나와요. 근데 왜 없다고 나오냐면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이 정말 믿으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시간 차이지 행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에는 행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러나 있으니 그 다음에 열매로서 확증을 된다. 열매로서. 그래서 행위는 따라오는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 전에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땅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러면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행위 있잖아요.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정해 줬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있는 거죠. 근데 자꾸 행위가 없대요. 구원파에서 자꾸.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 속에 마음을 보셔서 믿음이 먼저 선행됐으니까 그 믿음을 인정해 준다는 거지, 믿음 없이 행위만 있으면 된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 믿음은 행위를 꼭 갖고 온다. 열매를 꼭 갖고 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갔어요. 근데 믿음이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뭐예요? 아브람 아들들 자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면, 축복하면 복을 준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근데 저주하면 저주를 준대요. 하나님. 그러면 이거 지금도 이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에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맞나요? 맞죠? 백성이 아닌 자를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백성이 아닌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제 남자친구고 이스라엘이 여자친구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부인을 했어요. 남자친구를 이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아닌데 다른 여자한테 막 친절하게 해요. 그래서 봐봐, 나 되게 친절하지? 질투 안 생겨? 지금 그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진짜는 이거예요. 이쪽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그 덕택에 지금 구원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또 빨간 11절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 이르렀으니.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또 빨간 거 보시면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여러분, 뭐, 남자들, 특히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 이해될 거예요. 이제 여자친구 좀 질투심, 일으키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또 남자, 신랑, 뭐, 이제 질투심 일으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른 사람한테 막 잘해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24절 보니까 본래 가진 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게 접붙여지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이방인은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올리브 나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대신 이방인이 우리들이 접붙은 거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였던 우리들이 지금 좋은 올리브 나무에 예수님에게 딱 접붙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원래 좋은 나무에 가지였던 얘네들이 접붙이면 얼마나 더 잘 붙겠냐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실제로 잘 붙는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는 것.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충만이 끝나면 이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르면 이스라엘이 다 눈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덕택에 지금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덕택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다. 그러면서 쓰시는 백성이 몇 명이래요?
저기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신천지 때문에 참 이 성경 몰라도 아는 14만 4천. 근데 14만 4천이 어디 출신이에요? 얘네들이 각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소속이에요. 12,000명씩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 근데 왜 자꾸 한국에서 자꾸 이방인인 주제에 뭐 이렇게 해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자꾸 왜 하나님 백성 행세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신천지 보면 자꾸 뭐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14만 4천이 이미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안에는 막 소꿉장난하듯이 자기는 누구 지파 무슨 지파 막 웃기지도 않아요 여기에. 근데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 백인들이잖아요. 백인들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만 결혼해야 되고 자기네끼리 하고 인종차별을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인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야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이스라엘을 취하는 국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복을 주는 그 다음에 아닌 국가가 있어요. 영국과 미국이 친이스라엘을 했었죠. 그래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어요. 중국은요 반이스라엘이랍니다. 아주 강하게.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회주의인데 옛날에 이게 사회주의할 때 굉장히 중국이 못 살았잖아요. 굉장히 못 살으니까 사회주의도 막 이제 밥이 먼저지 밥도 제대로 안 주는 사회주의가 무슨 그러냐 민족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사람 이름이 덩샤오핑이랍니다. 덩샤오핑 이 사람이 40년 동안 우리도 약간 공화국처럼 조선인민공화국 아니고 미국처럼 좀 약간 집단 지도 체제로 하자. 그래서 좀 그래서 사회에 좀 오픈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이 시진핑이라는 이 양반이 지금 1인 체제로 완전 바꿨대요. 독재주의로 완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막 침 흘리고 있잖아요. 이제 뭐 경제는 막 잘하는데 지금 혼자 저게 독차지해 먹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지금 막 핵무기 갖고 막 찌르는 게 나도 저렇게 하려고 중국 따라가려고. 저렇게 하려고 만들려고 김정은이 막 침 흘리는 거예요. 중국처럼 가려고. 1인 체제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친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는 친이스라엘을 하는 미국이 친이스라엘이니까 친미와 친이스라엘, 친중과 친북. 얘네들은 반미와 반이스라엘이죠.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두 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아까 예언대로 우리는 친미, 친이스라엘을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날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2017년에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보면서 완전 친이스라엘을 완전 대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나 친이스라엘이야. 야, 너네도 몰랐지? 나 친이스라엘에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바마는 완전 반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너무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이게 대놓고만 못하니까 슬슬 반이스라엘이었다가 확 바꾸니까 이 양반은 무조건 오바마 한 거 반대로만 한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친이스라엘을 하고 있어요.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적이 누구예요? 주적이 팔레스타인이죠. 네?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얘네들이 막 화가 났죠. 이제 그래서 보면 꼭 굳게 보면 미국과 왜 이스라엘이 같이 붙냐. 꼭 그잖아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꼭 같이 붙어요. 그래서 얘네들 반미 반이스라엘을 외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팔레스타인을 막 옹호합니다. 옹호하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미친놈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팔레스타인이 김정은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식당에서도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식당인데 팔레스타인에 이제 식당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한테 내가 80% 할인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인터뷰하러 간 사람이 여기 가자 지구에 북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나도 알고 있는데 예, 말을 제대로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좀 어떻게 이제 정치적 이슈로 이제 한번 좀 끌어보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역시 어느 나라에 가도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딱 하는데 왜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그거를 좀 앙숙인지는 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쭉 알아요. 앙숙이에요. 1947년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에서 영국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만 국가로 인정을 해줘요. 팔레스타인은 인정을 안 해주고 하니까 48년도에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팔레스타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부로 설립해 주잖아요. 설립을 해주고 북한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같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서로.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1964년도에 PLO라고 해방 기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국가로 인정을 받고자 자기네들도 독립정부로 인정을 받고자 했는데 독립정부로 지금 전 세계에 인정해 주는 나라가 몇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무려 70%예요, 여러분. 무려 70%가 팔레스타인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70%가 이게 별로 영향가가 없는 70%. 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색깔 노란색인가요? 이게 노란색은 다 이제 친 팔레스타인, 반 이스라엘이고 하얀 거가 이제 친 이스라엘이에요. 얘네들은 팔레스타인을 인정을 안 해줘요, 아직도. 30%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보시지만 미국, 뭐 호주, 뭐 유럽, 그러면 동양에서는 남한, 한국, 일본. 어떻게 보면 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친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이스라엘, 아프리카, 남미 이런 애들 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애들은 다 반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연으로 보세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을 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네들 복 주는 애들, 아브라함 복 주는 애들한테 내가 축복을 해주고 복을 주고 반대 저주하는 애들은 내가 저주하겠다. 지금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보면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교육도 많이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영화, 뭐 드라마, 시사 토크쇼 보면 어떻게 나냐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좀 약간 친중 친북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최근에 나쁜 짓을 한 국가가 어디예요? 나라가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뭐 누구라고 해야 되나? 영향을 준 거는 북한이잖아요. 근데 우리 왜 일본을 더 미워하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북한 더 미워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같은 민족이다. 근데 그 같은 민족이 지금 공산당한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좀 탈북한 사람들한테 한번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탈북한 사람들 하면 정말 지금 힘들다고 공산당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정말 우리가 그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거기에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아직도 친북을 하고 있어요. 친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전문 강사들이 역사 전문 강사가 나와서 독립운동가들 엄청난 업적을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3.1운동 같은 것을 볼 때 거기에는 미국, 영국 선교사의 도움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선교사가 도와줬대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누구도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너무 일본이 조선에 왔을 때는 양반의 횡포로 갑질로 중민과 상민의 고통이 그게 달았답니다. 양반을 제외하고 중민과 상민에게는 국가의 독립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비와 백정, 여러분들이 노비와 백정이라면 독립이 그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근데 독립운동을 누가 했냔 말이죠. 양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양반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너무 양반 입장에서 치우쳐진 게 아닌가.
근데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왜 북한은 공산당은 왜 나쁜 놈이라고 안 가리킬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반공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여기 또리 장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또리 장군? 그래서 저는 또리 장군 보고 공산당은 돼지라고 생각했어요. 돼지. 어렸을 때. 아, 얘네는 사람이 아니라 돼지구나. 왜냐면 그때는 반공 교육이 되겠잖아요. 여러분 반공소년 이승복 아세요? 이승복? 저희 반공소년 이승복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그 학원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너네들 그 공 상당히 싫어. 뭐 그거 몰라? 콩사탕이 싫어. 뭐 이런 거 몰라? 뭐 이랬더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막 가가지고 영화 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 역사라는 것도 이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념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이념적 도구에 불과하지 않나. 오늘날은 이런 걸 안 가르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걸 엄청 가르쳤는데.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뭐 그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좌파든 우파든 굳이 나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냐면 기독교잖아. 근데 정치적 색깔보다도 왜냐면 정치적 색깔 우파 얘네들도 자기들의 이득만 되면 언제든지 좌파로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너무 믿을 만한 애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를 쫓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예언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거는 친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친이스라엘 가기 위해서는 친이스라엘을 하고 있는 친미를 가야 되는 거예요. 친미.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친미를 갔으면 지금 중국이 지금 반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다 수출을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국가잖아요. 사실. 근데 좀 그런 것을 잘 어떻게 보면 어떤 길을 가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라는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왜냐면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정한군, 정영군이라든지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 양육된 애들이 가가지고 정치적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잘 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언약 우리가 영원 불변한 소금 언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하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다 영향을 주시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충만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언제 충만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아직 자기의 구원자로 시인하지 않으신 분은 빨리 시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충만하고 땡 하면 어떻게 해야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점점점 눈을 뜨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도 점점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지금 미국을 좌우하는 30%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래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이런 큰 재정을 가지고 지금 은행권을 다 갖고 있는 애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큰 재정으로 지금 나라를 한번 싹 엎을 거란 말이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가 살면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시인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